마가복음 10장 35절로 45절까지 말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서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 이 말씀의 권면이 저와 여러분의 것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이여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달라 했는데 뭘 구하냐 그랬더니 주님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우정성 좌정성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구하는 걸로 나오고 다른 성경에서는 두 분의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이렇게 구하는 걸로 나와요. 두 사건이 같은 사건을 이렇게 다르게 묘사했을 수도 있고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말하고 엄마까지 동원해서 두 번 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지금 청탁을 하는 겁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가는 게 맞잖아요, 그죠? 사회상도 그죠? 근데 이 지금 야고보 요한하고 베드로하고 세 명이서 수제자 그룹입니다. 그래서 수제자 그룹인데 지금 셋 중에서 둘이 앞서 나가겠다는 말은 누가 처절하는 겁니까? 베드로가 처절할 말이지요. 자, 그런데 그런 그 청탁 안에서 주님이 하시는 대답이 참 이렇습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뭐하는도다. 알지 못하는도다. 네가 지금 뭘 구하는지 모르는구나.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구하는 걸 말해요. 자,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뭘로 주관하고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뭘 부리고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뭐하지 않다. 그렇지 않을지니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많은 자가 되어야 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면 종과 주인의 구분이 있던 때입니다. 노비가 있던 때예요. 그래서 섬기는 건 누가 해야 되고 노비가 해야 되고 사회적 지위가 낮을 뿐 아니라 우리 집에 매여서 그냥 자유를 박탈당한 그런 노비들이 하는 일이고 그것을 이렇게 섬김을 누리는 것은 주인이 하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 예수님 따라 나선 제자들 중에서 내 주님 따라 나서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를 따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포기한 것도 많아요. 포기한 것도 많은데 내 한 자리 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한 자리 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말해요. 이방인들의 세계에는
이방인들이 온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 집권자들이 그들을 뭘로 주관하고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뭘 부리고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은 그래 돌아간다 이거예요. 그래 돌아간다. 한국교회가 어떤 줄 압니까? 한국교회는 개척에서 좀 큰 교회는 목사님이 권세를 부리십니다. 권세를. 그래서 목사님 눈치를 다 슬슬슬슬 봐요. 이제 근데 교회가 우리는 뭐 그렇게 크지 않지만은 좀 규모가 있고 이렇게 된 교회들은 대부분 장로님들이 권세를 부리십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뭐냐, 회사에 전문 경영인 같고 당회가 모이면 주주총회를 이사회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교회들은 재직회를 모아놓으면 이제 주주총회를 합니다. 의장 하면서 이제 아마 한 달에 5만원 헌금하신 분이나 2만원 헌금하신 분이나 주주총회에 가면은 돈 많이 낸 사람이 지분이 더 있습니다. 빠른 돈이 더 있습니다만은 이런 민주주의가 돼서 우리도 교회는 만원 낸 사람이나 2만원 낸 사람이나 집사 딱지 딱 붙인 분은 다 그냥 주주총회에 그냥 발언권 한 표, 니도 한 표, 나도 한 표, 그래 그럽니다. 근데 그건 교회로서의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런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머리는 누구시고 주님이시고 그리고 각각 지체인 거예요. 지체인 거고 그 지체 간에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될 때 머리 대신 그분이 교회를 교회 되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허리를 동이고 겸비해 나갈 때 하나님은 교회를 교회 되게 하시고 그 교회가 우리 교회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성광교회. 저는 고등학교 성광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우리 애는 큰애는 성광중학교 나왔습니다. 성광 출신 우리 성광교회 성광고등학교 출신 중에 김진홍 목사님이 성광고등학교 출신입니다. 포항에 여기 장성교회에 은퇴하신 목사님이 성광고등학교 제 선배입니다. 그래서 성광에 대한 자부심이 제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름이 좋잖아요. 성광을 한글로 풀어서 이름을 지은 교회들이 또 많아요. 거룩한 빛 광선교회, 거룩한 빛이란 뜻이죠. 광선, 광명한 빛이다 뭐 이런 뜻이고 광선교회는. 근데 거룩한 빛 교회, 거룩한 빛 말 풀어두면 거룩한 빛 교회죠. 우리 교회가 한글로 풀었으면 한글 세대가 많아지니까 이제 다 풀어서 거룩한 빛 교회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뭐 그런 뜻입니다. 그 거룩한 빛을 이 구룡포 땅에 발하는 성광교회, 할렐루야. 생활로 행실로 거룩한 빛을 발하고 복음의 진리 아래 반듯하게 서고 사람들을 복음으로 끌어들여서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죄된 영혼이 거듭나서 거룩한 삶을 살고 망할 인생이 살아나서 회복되어서 새 인생을 사는 은혜의 도터가 될 게 바로 성광교회인 겁니다. 그 교회 되면 어째 되느냐? 우리 힘으로 못해요. 그건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려면 우리가 서로 허리를 동이고 겸비해야 됩니다.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서 겸비하고 장로님들은 장로님의 자리에서 겸비하고 그래 겸비하게 자신의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들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또 서로의 발을 씻겨주고 그래야 나갈 때 하나님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교회 안에 세상 모습이 들어오면 세상의 모습이 들어오면 여기서 누가 크냐 하는 거예요. 누가 크냐. 애들 10살 때 쓰는 말로 이게 대가리치기라고 합니다. 들어봤습니까? 대가리란 말은 대가리, 머리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대가리, 이 대가리란 말이 우리나라 말에는 대장 이런 말로 가지요. 대가리, 누가 대장이 되냐, 누가 높아지느냐,
누가 시종을 들어야 되느냐? 누가 시종을 들어야 되느냐? 제가 시종을 들어야 될 때도 있고, 여러분이 저를 시종 들어줘야 될 때도 있고, 예.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시종 들어야 될 때도 있고, 할렐루야. 그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는 지금 유교적인 그런 흐름들이 들어와 있어서 서로 섬기는 데서 너무 인색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주도권을 잡은 사람이 갑질이 심해요. 그래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최고 권위에 있는 사람은 지는 죄인 아닙니까? 다 죄인이지. 최고 권위에 있는 사람은 어떤 비판도 어떤 비평도 소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작은 죄들 속에 누가 일어나서 비판하고 또 이런 거는 이렇지요, 바로잡으려 하는 기회들을 다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 파쇼적인 교회일수록 죄가 심한데, 지도자들의 죄가 심한데 그거를 누구도 못 막았습니다. 말하다가는 찍혀나가 버려요. 그러다가 진짜 큰 문제가 돼서 빵 터져버려요. 빵 터져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그냥 얼굴에 똥칠하게 되는 그런 일들로 그래 떨어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나 권위는 필요합니다. 뭐는 필요하다? 권위는 필요합니다. 저는 둘째로 자랐어요. 집에서 또 누나가 있었습니다. 누나가 있고 형이 있고 동생이 있고, 근데 집에 이렇게 사남매가 있는데 막내 동생은 8달 만에 태어났습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에게 늑둥이에요. 안 놀락, 애기 이제 그만 놀락 하다가 어머님이 몸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 미신인지 뭐 정설인지 모르겠습니다. 여자가 몸이 안 좋으면 알을 하나 넣고 몸보신을 잘하고 몸 산후조리를 잘하면 몸이 돌아온다. 이래가지고는 우리 어머님이 너뚱이를 낳습니다. 너뚱이를 낳는데 걔를 태어난 날을 기억합니다. 후보에서 낳는데 정지 새 들어 있었는데 주인집에서 비슷한 날 애기가 태어나는데 방에서 놓으면 안 된다 해갖고 정지에서 알을 낳았어요. 알을 낳는데 그 엄마 그 옷가지하고 이렇게 하열한 거 다 들고 누나랑 후보 바닷가 가서 바닷물에 내가 씻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렇게 난산으로 8달 만에 태어난 아이, 주인집 구박 때문에 정지에서 알을 낳고서는 우리 어머님이 아버님이 참 마음에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막내는 싸고 도셔요. 제 동생인데, 형 누나는 그냥 또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어머님 말씀에 잘 듣고 FM 아들입니다. 저는 늘 무슨 말 듣느냐, 어머님이 나가실 때마다 저질이 하지 말고 엄마 말 잘, 누나 말 잘 듣고 형아 말 잘 듣고. 저는 맨날 꼬발인 거예요. 누나 말 잘 들어야 되고 형아 말 잘 들어야 되고. 나도 한 놈 이제 괴롭힐 놈 한 놈 생겼는데 그 놈은 어머님 아버지 싸고 들고 앉았고. 그러니까 저는 외톨백인 거죠.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노느냐, 집에서 놀면 놀 데가 없으니 그 집 뒤에 그 태백산이었습니다. 산맥이 쫙 태백산맥이 금산줄로 태백산맥을 타고 다니면서 이 산 저 산 타고 놀고, 그리고 그 후포의 바닷가가 바로 앞에 백사장이 쫙 펼쳐졌는데 요즘 가보니까 그렇게 좁더만요. 구름포 백사장보다는 반도 앞뒤다 안 됩니다. 근데 그때는 그 백사장이 얼마나 넓은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조개무 껍데기 줍고 뭘 꺾어오고 고기 잡고 미역도 주었다가 막 그래 노는, 바닷가에서 해치거리 하면서 놀고, 바닷가에서 해치거리 하니까 누구한테 괴롭힐 일도 없고 괴롭힘 당할 일도 없고 내 혼자 노는 데 익숙한 아이, 그게 저예요. 그리고 대구에서 와서는 학교 사택에 살면서 집에서 개를 한 마리 키웠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말 잘 듣는 놈은 그놈밖에 없어요. 캐리라고 그놈 개하고는요 온 운동장을 뛰어다니면서 막 그랬습니다.
어느 날 학교 갔다 오니까 멀건 국이 하나 올라오는데 가가 거기 담겨서 뭔지 모르고 먹고는 그냥 밤새도록 울고는 그때 이후로 제가 개고기를 안 먹습니다. 남이 가자면 뭐 저도 음식 가리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때 부목사 때 가자해서 먹으면 분위기상 한 조각이 그냥 먹고 있지만은 즐기진 않아요. 요즘 게를 안 먹으니까 이제는 또 어쨌든 그게 저예요. 근데 그렇게 자라나서 목회를 탁 하면서 동북의 철학기도를 4년을 다니면서 하나님이 참 은혜를 주신 게 은혜를 받고 그 김덕신 목사님에게서 통해서 은혜를 받으니까 그분이 가지고 있는 가르치는 은사, 성경을 잘 풀어서 가르치는 은사가 저한테 쪼매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 없이 막 설교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근데 그런 걸 잘하면 될 줄 알았는데 교회를 씁니다 보니까 교육준사를 해도 부서의 교사들을 관리를 해야 되고 애들을 통솔해야 돼요.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상황이 주어지는데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을 하나도 배운 게 없는 거예요. 백지같이 하얀 겁니다. 저는 교회에서 교회학교 청년부 일에 지나면서 평신도 때는 청년 때는 총무만 계속했습니다. 중등부 총무, 고등부 총무, 청년부 총무. 총무는 너무 잘해요. 왜요? 형 누나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건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서 그냥 근데 밑에 사람 잘 관리하는 것도 잘 못해요.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는 거 잘 못해가지고 중간 관리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은 윗사람들한테 너무 사랑받습니다. 그래서 총무는 너무 잘하는데 리더가 돼서 회장으로 충원하는 걸 안 해봤고 할 줄도 모르고 근데 전도사를 하고 또 부목사를 하고 부서를 맡고 이래 보니까 이걸 전체를 통괄해야 되는 또 특히 단임 목회를 하고 이럴 때 이걸 총괄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딱 차는데 결정장애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결정하지? 이렇게 결정하지? 저렇게 결정하지? 이거 어디가 상의할 때도 때로는 없어요. 마누라한테 말하면 저 여자는 막내거든요. 저 여자분도 막 통괄해가지고 쫙 끌고 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서로 결정장애가 돼서 이럴까 저럴까. 그게 이제 그걸 이제 단임 목회를 하면서 차근차근 배워가다가 책을 한 권 이렇게 읽었는데 그때 따뜻한 리더십이라는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부목사 때 따뜻한 리더십 책을 한 권 보면서 저는 리더십이 우리 형 같고 우리 누나같이 막 그러는 것이 리더십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누나는 얼마나 독종인지 압니까? 우리 조카애가요 초등학교 다닐 때 포항역 두호동에 살았거든요. 아침에 그놈 일어나잖아요. 눈도 못 비빈 애를 누나가 학교 선생님입니다. 공부는 머리 말고는 아침에 해야 돼 하면서 아침에 눈도 못 뜬 놈을 둘째 깨워가지고는 수학 문제를 깨자마자 30문제가 40문제를 풀게 합니다. 그 풀게 하고는 그냥 애를 그냥 막 스파르타식으로 공부를 시키는 학교 선생님 하면서 애들 교육하겠다고 포항에서 서울로 강남으로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자영은 포천에 있고 포천에 떠나놓고 상원 아파트에 떠나놓고 애들 셋이 데리고 서울 강남으로 이사 갔어요. 가가지고는 애들 공부를 시키는데 빡세게 학교 선생님이 해가면서 그 시켜가지고 큰애는 동국대 한의대를 보냈고 둘째는 홍대 미대를 보냈고 셋째는 경북대학교 수의학과 졸업해가지고 다들 지자리 자리갖고 병원 차리가 쌉니다. 스파르타식으로 막 밀어붙여서 하는데 집념이 대단해요. 막내가 무슨만데 그놈이 학업에 이제 남자는 반항기가 잘 안 따라오니까 잘 안 따라오니까
그 놈을 데리고 학교 자퇴시키고 베트남을 데리고 갔습니다. 베트남 가서 가외를 시켜가지고는요. 그래 가외로 만들어가 경대 수의학과 보냈어요. 자, 그래 강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움직이는 형 누나를 보면서 그 속에서 내가 이렇게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만 하다가 내가 리더가 되는데, 야, 나는 형처럼 할 자신도 없고 누나처럼 할 그런 능력도 없고 나는 어떻게 교회를 끌고 가야 되지? 뭐 그렇게 하나님이 많은 영혼 맡기지 않았지만 어쨌든 맡겨준 영혼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끌고 가야 되고 당회를 어떻게 인도해 가야 되고 이게 저한테 늘 큰 숙제였습니다. 근데 따뜻한 리더십 최강근 보면서 너무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리더십의 유형이 그 따뜻한 리더십 보니까 다양하더라고요. 다양하고 성격 유형에 따라서 아주 권위적인 리더가 있고, 대표적인 사람이 지금 대통령하고 있는 양반 윤석열 대통령 같은 분, 이런 분들은 잘못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그분의 스타일이 권위적인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군대나 검찰 같은 데는 잘 맞아요. 상명하복 구조니까. 근데 지금 현대사회의 대통령은 좀 더 다양한 기능을 요구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분이 어려움을 겪는 거죠. 따뜻한 리더십에는 따뜻하고 섬김 안에서 하나님의 리더가 돼서 주를 섬기고 백성들을 끌고 가는 다양한 유형들을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 책을 보면서 큰 위로 받았습니다. 그래, 나는 이거다. 내 리더십은 이걸로 지고 간다. 그랬죠. 뭐를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저 나름대로 그래 지고 가려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뭐 알거니와 알거니와. 여러분 다 겪잖아요. 가정 안에서 겪어봤고, 부모님한테서 겪어봤고, 형제들 사이에서 겪어봤고, 세상에 나가서 이리저리 치고보면서 겪어봤고, 거기서 치여서 움츠러드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서 반발하면서 저항하는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너희 중에서는 뭐하지 않을지니,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뭐하는 자는,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뭐하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무엇이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떠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무엇이 되어야 하리라. 종이 되어야 하리라. 주님이 지금 천정병력같이 말씀하시는. 그리고는 이어서 말하기를, 예수님 당신을 말하는 거예요. 인자가 오는 것,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뭘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못하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무엇으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래요. 이분이 섬김을 받으려면 받을 수 있는 분이다 아니다? 섬김을 받으려면 받을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신분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이분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설교에 꼬꾸라지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인생이 변화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떠받들어도 지금 막 그한 상황이에요. 근데 말씀만 잘 전하신 게 아니라 인생에 절박한 사람 만나면 병자들을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손톱 밑에 가시래기 담쳐져서 얼마나 아픈가. 예? 내 손톱 밑에 가시래기 너무 하나 있으면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그 질병 때문에, 그 귀신에게 시달리는 것 때문에 인생에 오도 가도 못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주님이 치료하시는데, 그 사람 내 목숨이라도 내놓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까? 네. 당신을 위해서 내 목숨이라도 걸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렇게 섬김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내 이 정도 되면 옷은 이 정도급 입어도 되고,
내 이 정도 되면 호텔 어디 가면 만약 부흥회를 간다면 호텔급 5성 호텔급에 자야 되고 한 번 설교하면 돈을 한 번 설교에 100만 원 받아야 되고 이런 레벨에 가는 한국에 지금 부흥사들 세계에 그런 사람 천지입니다. 지금 이상하게 돼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말하는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못하고 섬기려 하고. 그래서 주님은 진짜 섬기시잖아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발꼬락내 나는 거, 그 당시 종들이 발 씻겨주는 거거든. 근데 주님이 세숫대야 준비해가지고 말로도 죄송합니다. 찾아야 발 내밀어라 이러면서 발 씻겨주셨어요. 옥식이 누구야? 발 내밀어. 발 씻겨주고. 그래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어주시고는 그러는데 베드로가 너무너무 송구스럽고 미안하고 어쩔 줄 몰라서 어떻게 내 발을 씻깁니까? 내 발은 못 씻깁니다. 주님이 안 씻어주면 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 발 씻어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죠. 내가 주와 스승이 되어서, 내가 주님이 되고 내가 스승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서로 섬기라고 그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결정적인 말합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결정타는 여러분,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 물려주는 겁니다. 대속 물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긴다 할 때 여러분, 물질로 섬기는 사람도 있고요. 또 교회 청소하고 봉사하며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깊은 섬김은 뭡니까? 목숨을 주는 겁니다. 목숨을 주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주는 겁니다. 또는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또는 보세요. 제가 여러분을 섬긴다 할 때 저는 매 주마다 화장실 청소를 하는 걸로 여러분 섬기겠습니다. 만약 한다 합시다. 자, 그걸로 섬길 수도 있겠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성도님을 섬길 때 여러분 집에 전구가 나가면 다 저한테 전화하세요. 다마 다 갈아드리러 갈게요. 여러분을 주세요. 바로 줄 수 있습니다. 텔레비가 안 나면 일단 저한테 가져와 주세요. 저는 다 분해해가지고 고쳐도 봤습니다. 그래서 다 고쳐도 봤어요. 그래서 뭐가 고장났는지 적어도 내가 고칠 수 있는 건지 알고 누구한테 맡길 줄도 알아서 AS를 받으면 2만 원에 해결하고 3만 원에 해결하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고쳐서 쓸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저 선풍기 지금 안 돌아갑니다. 제가 낮에 시간 날 저도 뜯어볼 거예요. 뜯어가지고 제가 고칠 수 있으면 WD 쫙 뿌려가지고 고쳐보고. 근데 옛날 선풍기들이 모다가 좋아요. 요즘 거는 중국 거 써가지고 모다가 안 좋아요. 옛날 선풍기들이 모다가 좋아요. 그래서 고칠 수 있는 고쳐보고 제가 안 되면 이 갖다 버릴지 포항에 가면은 5,000원에 고쳐준 집이 있습니다. 5,000원 주고 맡기는데 맡겨서 고쳐올지 결정할 겁니다. 자, 그런 걸로 섬겨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뭘로 섬기는 게 이 교회에 가장 유익합니까? 네? 복수 누구야? 내가 뭘로 섬기는 게 이 성관교회에 가장 유익합니까? 예? 한자 정하세요. 뭘로 섬기는 게 가장 유익합니까? 예?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파에 전무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섬김이에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는 것으로
섬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맨날 발 씻어주러 다닐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맨날 사람들에게, 뜻없는 사람들에게 하늘에 비같이 내려서 떡 먹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장 중요한 섬김으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는 것으로 그렇게 섬기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겨 나갈 때 각자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사명에 가까운 것으로 섬기는 것이 가장 최고로 섬기는 겁니다. 사명에 가장 내 부르심, 사명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섬기는 게 최고로 섬기는 겁니다. 내가 가진 그 사명은 은사와 관련이 있어요. 내가 가진 무슨 재능에 관계 있어요. 그 갖고 주님을 제일 잘 섬기는 게, 주방에 음식을 잘합니까? 음식에 침이 있습니까? 남이 뭐라 하든 여가 섬기세요. 뭐라 해서 보세요. 저 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400명 치사하던 사람입니다. 설거지 그거 뭐 일입니까? 밥하고 하는데 뭐 그 일입니까? 혼자서도 청년부 할 때, 총무하고 할 때는요, 혼자서 주방에 들어가서 남들 다 집에 참점수씩 넣고 저 혼자 밥 다 했어요. 밥 볶음밥 다 하고 해가지고 400명 밥 하는 사람이 50명 밥 구우면 일도 아니지. 밑반찬 간단한 거에다가 국 하나 끓이고 찌개 하나 만들고 밥 하나 얹혀놓고, 그래가 설거지 내가 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뭐가 일입니까? 근데 그렇게 제가 하지 않는 것은 목사의 위신 때문이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저는 지금도. 전 목사의 위신 없습니다. 목사는 이거 해야 되고 저건 하면 안 되고 격이 떨어지는 그런 거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교회 필요하면 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데, 저는 이 강단에서 여러분을 섬기는 게 가장 최고로서를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각자의 주신 역할에 가장 충실하고, 그리고 그 외의 시간에 또 다른 영역에서 가서 전구도 갈아줄 수 있고, 이사하면 이삿짐도 좀 날라줄 수 있고, 할렐루야. 그 사람 사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이렇게 서로의 가진 것으로 서로를 섬겨 나갈 때, 나의 섬김으로 저 사람을 세우고 저 사람의 섬김으로 내가 세워지고, 이렇게 사랑 안에 어우러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될 섬김 안에서 세워지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 성광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권위를 가진데 갑질합니까? 나이 들면 어른 대접 못 받을 겁니다. 부모든지 교회의 중직이든지 지금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하고 갑질합니까? 나이 들어봐서 어른 대접 받는가? 와면 오면 오는갑다, 가면 가는갑다. 사람들 그라데요. 예, 어른 되기 원합니까? 여러분, 어른 되기 원하면 지금 섬기세요. 할렐루야. 내가 가진 것으로, 아무것도 안 가졌습니까? 기도로 섬기세요. 할렐루야. 기도로 섬기세요. 돈 없습니까? 교회 봉사 좀 해주세요.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여러분 봉사하시고, 새벽마다 나가면 마치고서 우리 권사님들이 이 마당 청소도 하고, 얼마나 고마운지요.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주를 섬기고, 이 강대로도 지금 아침에 누가 물을 끓여서 이렇게 미지근하게 갖다 놓고 얼마나 고맙습니까? 서로를 그렇게 섬겨 나가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게 주님의 영광이고 주님의 뜻이고, 그 속에서 그렇게 섬긴 것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합니다. 아버지의 은총 아래 온전히 우리가 서게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를 섬겨 수고하고 애쓰는 죄 백성들을 하나님 만배나 축복하여 주셔서 그가 심은 것마다, 그가 수고하는 것마다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시되, 그의 자녀손들의 축복하시며 가정의 축복하시며
남은 인생을 축복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과 장로님들, 아버지 하는 교회 중직자들이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아버지 교회에 봉사하고 영혼들을 섬기는 종들이 이어지게 축복하여 주셔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 안에 복음의 진리가 빛같이 드러나는 거룩한 성광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